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회식을 하면은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네요. 노래방입니다. 지금은 많이 조금 이제 사그러들었지만은 9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년 정도는 이 노래방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봤더니 2009년 통계입니다. 좀 됐죠. 2009년 통계에 우리나라에 약 3만 5천 개의 노래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노래방의 기원에 대해서, 첫 시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이것이다라고 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업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이렇게 첫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1991년도 4월에 부산에 있는 동아대, 잘 아시죠? 동아대 앞에 로얄 전자 오락실이 있었대요. 거기에서 아싸전자의 가라오케 기계를 3대를 들여와 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 곡당 300원을 받고 이 번호를 누르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대요. 그것이 자꾸 늘어나서 노래방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서울에만 노래방이 7,800개가 있었대요. 7,800개가 있었는데 이 7,800개라는 것은 서울의 인구를 가지고 나눠봤더니 인구 1,500명, 1,500명당 노래방이 하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래방이 많고 또 그렇게 유행을 한 이유가 있겠지요. 다른 나라에는 유독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노래방을 좋아하고 노래방에 인기를 얻었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노래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래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노래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가지고 악한 영도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유혹하여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좋은 가사의 내용을 들으면요 마음이 좋아요. 나쁜 가사의 노래를 들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나중에는 자살을 또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노래를 들으면 자신도 슬퍼지게 되고 또 좋은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노래라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또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그 내용들에게 곡을 붙여서 후대들에게 그것을 부르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노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르게 되어지면은 그 노래 속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노래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노래 가운데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노래들도 그런 영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이 찬양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찬양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3절부터 14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저는 이 찬송하리로다, 찬양에 대해서, 찬송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중간중간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첫 시작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져 있고 12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도 보면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성도의 삶 전체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무엇보다도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또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뭐 한다라는 동사 가운데 시제를 쓰지 않습니까? 시제를 쓰는데 성경에 보면은 현재 분사라는 것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분사라는 이 시제가 중요한 것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진행되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현재 분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시제가 오늘 화답한다, 찬송한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노래한다라는 것에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곧 찬송하는 삶이요, 노래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노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럼 무엇을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가?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가? 또한 찬송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 성도의 삶이 찬송의 삶이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3절에서 찬송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삶이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우리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이라든지 또 이전 다른 교회에 보면 찬양을 섬기는 성가대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드릴 특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일만 와서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이 찬송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켄트 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찬양을 허락하신다. 참 좋은 말 같아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뭘 허락하신다고요? 찬양을 허락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찬양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매일의 삶을 통하여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 기도 응답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존재로 변화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슬플 때도요, 슬픔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낙심이 될 때도 하나님 앞에 낙심이 될 때도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생각하면요, 아마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교회 와서만 찬양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만. 또 교회 안에서만 하는 분이 있으면 좀 다행입니다만은 예배만 찬양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찬양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교육을 받는데 이제 기초훈련을 받은 다음에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제가 정보학교에 갔어요. 정보학교에 가서 공부를 6주 동안 이렇게 하고 자대로 배치를 받는데, 이 정보학교라는 곳은 훈련을 받는 곳이 아니라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이 특급 비밀이기 때문에 뭘 공부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6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군기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일과 시간의 자유도 있고 무엇보다도 마음대로 씻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저녁이 되면은 마음대로 샤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그게 얼마나 복인지를 알 거예요. 그때가 제가 군대 간 지 10주도 안 될 때였습니다. 10주도 안 됐는데 마음대로 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다 이제 씻고 난 뒤에 나가려고 하는데 제 옆에 있었던 이제 제대를 얼마 남지 않은 그곳에서 일하는 기관병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들어온 지 10주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 얼굴색이 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10주밖에 안 된 군인이 어떻게 목욕탕 안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몰라서 제가 노래를 불렀는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있으면서 샤워장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 노래를 부르더래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충고 아닌 충고를 했어요. 그렇게 군대 생활하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또 내가 좀 편해서 그런지 그곳에서 찬양을 계속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표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된다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그런 소리를 높이기보다 뭘 많이 합니까? 시기, 질투, 불평, 낭망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의 구별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구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표가 되는 것이고,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내가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불평하고 낙심하는 말들이 내 마음 가운데 많이 있으면은, 찬송이 점점 줄어들면은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찬송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고백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삶이 시작과 끝이 찬양으로 시작하여서 찬양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조금 더 나가서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의무이기 전에 특권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무나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라니까 그것이 나에게 의무고 나에게 좀 불편한 것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특권을 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찬송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찬송의 가사들이 많잖아요.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이 맞는가.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보세요. 쭉 말씀을 보시면요,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간중간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말씀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말씀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이 말씀되어져 있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인치심이 말씀되어져 있고, 우리를 기업을 얻게 하실 자로 세워졌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고, 또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찬양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행하심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송의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 구원의 행하심이 첫 시작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내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좋은 찬송,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찬송을 이렇게 구별해낼 수가 있는데, 좋은 찬송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우신 구원의 행하심을 가사에 곡을 붙여서 드리는 찬양들, 그 찬양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좋은 찬양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찬양이 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감정을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고백하는 찬양,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찬양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내용이 가사마다 흘러나오는 그런 가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고를 때 조심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사용되어질 찬양이 있고 예배 가운데 사용되지 않을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찬양,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이는 찬양들로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곡을 구성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찬송가 304장 여러분들 1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샘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행함을 쭉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3절의 가사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이런 찬양의 가사들이 가장 귀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끝없이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함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찬양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드릴 때에 오직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찬양의 가사들로 채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가장 많이 찬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의 여러분 시편들을 쭉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편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내용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변함없이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는 찬양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들이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그것도 찬양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찬양들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호하심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짓습니까? 방공호 같은 걸 짓잖아요. 그것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며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이다. 참 잘 설명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이 찬송의 내용이 이 두 가지에 맞는 것인지, 첫 번째는 어디에 맞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끝없는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것인지, 그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찬송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내 입술을 통하여 올라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런 찬송들을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는가? 앞에서 한 번 더 읽었지만요, 지금 또 한 번 더 읽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아멘.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라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우리의 간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고백과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간증하는 것이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찬송하다, 화답하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시 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마음으로 찬송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이 안 돼도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화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의 찬양의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것을 찬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생각되어진 것도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그냥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믿음의 간증도 찬송이 되는 것이고, 또한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행위로도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춤을 추기도 하지만 이 행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선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드러내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든지, 그래서 선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찬양과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다 종합해보면 무엇일까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말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도 해야 됩니다. 곡을 붙여서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도 해야 됩니다. 삶의 행동으로도 찬송을 드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찬송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찬송해야 될까요? 기분 좋을 때만 찬송하고 어려울 때만 찬송합니까? 아니죠. 시편 6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도 찬송해야 되지만 그런 의미와 함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찬송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 해야 되느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해야 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도 해야 될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찬송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찬송. 여러분 한번 시간을 한번 따져보세요. 이전에 제가 금요 기도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한 목소리로 주의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이 지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찬송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찬송을 하루에 몇 시간을, 얼마를 투자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찬송을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찬양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사명으로 찬송하는 사람의 사명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런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쨌든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네요. 그래서 성가대 왜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이유가 있죠. 그냥 자리가 없어서 안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왜 안 하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찬양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는요, 모든 성도들이 한 곡 두 곡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더 열심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구별된 성가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찬양하기를 원하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시간을 더 내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가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가대로 섬길 분들이 더 많아지면은 우리가 성가대도 할 수도 있겠죠. 그 성가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전혀 교회 사역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은 이 성가대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늦게 오지 마시고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이 찬양을 열심을 다하여 드립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것은요, 그러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찬송할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들을 주셨어요. 그것은 구약에 나온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여러분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엘리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검은고 탈 때에 임했다라는 것은 찬송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찬송을 할 때에 사람의 위로, 사람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성령이 주는 기쁨과 위로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무엘상 16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럴 때에 다윗의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아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그 자동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에 또한 사울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장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은 구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는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려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죠. 위기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과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곡조 있는 찬송도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으로 간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마음속에 늘 간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런 열매도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의 현장 속에 임하게 하시며 성령이 그 삶 속에 충만케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와 역사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위로와 회복을 주셔서 승리케 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을 드리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간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많이 드리세요. 많이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나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세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매 순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두 가지를 못합니다. 내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 않으면요, 내 입술에 낭망하는 말들, 내 입술에 시기하는 말들, 내 입술 속에 좋지 않은 말들은 당연히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송할 때에 우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이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마음껏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목소리로, 또 귀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최고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오직 하나님만을 높임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이런 짧은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일과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송의 소리들이 내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의 간증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송의 마음들, 감사의 마음들이 하나님 충만하여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이번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삶과 이 한 주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실력이 좋아서,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노래를 잘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송할 백성으로 세워졌기에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과 인도에 대하심에 대한 믿음의 간증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령한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간증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으로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찬송의 삶을 통하여 악한 영이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에 삶이 마무리되어지는 순간순간까지 하나님만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세상의 말들, 세상의 노래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찬송의 소리들만 높아지는 주의 거룩한 입술이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마땅히 우리의 삶이 주님께 찬송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매 순간순간마다 입술을 통하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찬송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의 현장 속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입술과 그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송을 드릴 때에 악한 영은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정한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의 찬송이 높아지고 승리의 찬송의 기쁨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그 힘듦과 어려움이 하나님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찬송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